네, 한 주간 잘 지내셨고요. 뭐 한 주라 말할 수도 없네요. 지난 일요일날 특강 함께해서 뭐 반주 잘 지내셨으리라 생각하고요. 마지막이니까야 관통법회의 29번째 경은 신재 비유의 큰 경이라고 해서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가 뭐 이렇게 가지나 잎사귀도 있을 거고, 뭐 나무 기둥 몸통에 껍질도 있을 거고, 그 중심되는 심재도 있을 거고, 이럴 때에 내가 심재를 원하는 사람, 어떤 특별한 용도를 위해서 나무에 이런 가지나 잎사귀가 아니고 겉껍질 아니고 속껍질 아니고 또 뭐 심재를 둘러싼 중간 부분 아니고 정말로 나무의 가장 중심되는 심재, 이 부분이 필요해. 그것을 얻어야겠어 라고 할 때 현명한 사람은, 그러니까 이 나무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가지와 잎사귀야, 요 부분은 겉껍질이고, 조금 들어가서 요 부분은 속껍질이고, 요 부분은 심재를 둘러싸고 있는 껍질 안의 부분이야. 그런가 하면 여기까지 들어오면 요게 심재야 라고 나무 전체를 알겠죠. 그럼 나무 전체를 아는 사람은 자기가 필요한 심재를 얻기 위해서 가지와 잎사귀를 보고도 그것에 매이지 않고, 겉껍질에 매이지 않고, 속껍질에 매이지 않고, 중간에 매이지 않고 심재를 선택할 수 있다.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깨달음으로 나아가자 라고 할 때도 어떤 과정에 의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가? 이 깨달음의 과정, 그러니까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시작해가지고 어떤 단계를 거쳐가지고 그 깨달음에 이를까? 라고, 예를 들어서 개를 지킬 줄 모르는 사람이 개는 건너뛰고 깨달을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접근할 수 없고, 삼매를 얻지 못한 사람이 삼매와는 무관하게 깨달음을 얻을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갈 수 없고, 또 지화견, 여실직연하지 못한 사람이 번뇌를 부수고 깨달을 거예요 라고 해도 그런 방법으로는 못 가. 어떤 중간만큼 와가지고 아이고 다 왔나봐 라고 해서도 깨달음까지 못 가. 뭐 이제 이런 나무를 두고 나무의 심재를 얻고자 하는 사람이 나무 전체를 알아야 과정을 다 배제하고 심재를 얻을 수 있듯이,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시작해가지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깨달음에 갈까? 그 중간 과정에서 멈추지 않고 한 단계 자기 수행의 과정을 업그레이드해서 깨달음에 갈 수 있는, 요렇게 이제 비유를 통해서 깨달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삶이 완성되는지를 설명하는 게 이제 29번 신재 비유의 큰 경입니다. 근데 이제 어찌 보면 생각 밖으로 이 경이 좀 공부가 쉬워요. 우리가 지난주 28번 경 코끼리 발자국 비유의 경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일요일날 특강까지 하고도 참 좀 진짜 어려운 경을 보았다, 우리가 완전히 본 것 같진 않다 싶은 생각이었는데, 실제로 제가 그 이제 경을 이제 정리를 해서, 어차피 우리가 책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책 만드는 과정으로 그래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몇 가지 개념들. 그러니까요. 왜 28번 코끼리 발자국 비유의 경이 어려웠을까? 라고 보니까 몇 가지 중심되는 개념들이 오직 이 경에서만 쓰이는 거야. 다른 경에서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 어떤 서술들, 어떤 교리 용어들, 이런 부분들이 5가지, 6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하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여러 경들에 공통적으로 쓰이는 개념들이 모여서 경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면 공부가 크게 어렵지 않을 텐데, 28번 경은 오직 이 경에서만 유일하게 나타나는 개념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공부가 어려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다행히 이제 29번 하고 다음 주에 30번 경은 사실은 경의 주제만으로 보면 오늘 공부할 29번 경에 연결되어서 한 가지 개념만 더 보면 되는 뭐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고, 그러나 또 좀 우리가 상세함으로 접근하자 하면 이제 다른 주제를 좀 볼 수 있고 그래요. 그래도 어쨌든 오늘하고 다음 주는 크게 어렵지 않게 공부를 좀 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핑계를 가지고 제가 시작하면서 한 가지 좀, 혹시 여러분 어저께 불교 입문 1 소유 미리 보기 수업 동영상 보신 분 보셨군요. 그 어제 그 시작할 때 제가 경의 위력은 크다 이런 주제를 좀 설명했잖아요. 그 얘기를 좀 잠깐 소개하고 시작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방금 우리가 법회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저 박법우님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스님이 참 듣기에 따라서는 정말 황당하다 싶은 어떤 이야기를 불교 방송에 나와서 하더라. 뭐 이제 이런 말씀 들으면서 제가 생각 드는 게 참 그 경과 거리감은 또는 경에 대한 제각각의 시각, 이런 부분이 참 한국 불교 안에서 불교 신자로 살아가는 많은 분들의 길안내를 회방하고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이제 어저께요 불교 입문 그러니까 읽고 보충하는 수업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요. 경의 위력은 큽니다. 스승들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게 해줌. 이렇게 제목 달았고, 경의 위력은 큽니다. 스승에게서 배우고 경에서 직접 익히지 않으면 스승의 오류를 반복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오늘 그 수업 보고를 하면서 동영상 제목을 어떻게 달았냐 하면 경의 위력, 스승의 오류, 그리고 이제 본 주제로 조상제사,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제가 오늘 굉장히 좀 의미를 가지고 정리를 한 내용이 그겁니다. 경의 위력이 크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경을 직접 만나기 어려운 환경이 1000년, 2000년 이상 내려오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 스승이 뭐 스님이라 해도 좋고 법사님이라 해도 좋고 또 함께 불교 신자로 살아가는 선배라 해도 좋고
어떤 형태로든 나에게 이것이 불교다,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이다 라고 법을 전달해주는 그분들의 오류가 있다면, 그죠? 그분들의 오류가 있다라고 하면 나는 내 스승 되는 그분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부처님 말씀이고 그것이 불교고 그것이 내 삶의 사실이다, 이렇게 알고 배워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스승의 가르침이, 제가 책에서도 그래 표현했지만, 지금의 스승이든 1000년 전의 스승이든 2000년 전의 스승이든 말입니다. 만약에 그 스승께서 부처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는 가르침을 나에게 알려줬다. 그 일치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오류라고. 스승의 오류가 있다라고 하면 그 오류를 오류라고 내가 알지 못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나는 그것이 사실인 줄 알고 그 길을 가게 되죠. 그런 문제를 방어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그게 뭔가요? 경이죠. 경도 어떤 경인가요? 뭐 좀 전에도 이제 법부님들 함께 원각경 이런 말씀도 하고 그랬지만, 뭐 그렇게 폭넓게 경을 정의하는 거 아니죠?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 있다. 어쨌든 불교는 부처님이다. 부처님께서 직접 설한 그 가르침이 기준이다. 그럴 때에 내가 스님이든 법사님이든 선배님이든 어떤 분에게서든 배운 것이 있다면 이 배운 것을 경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경과 일치된 것이 확인되면 나의 스승께서 부처님을 바르게 전달했다. 나는 배워 알고 실천하면 된다. 그러나 경에 확인했을 때 일치하지 않는다면, 오류가 있다면 우리 스승께서 바르게 부처님을 나에게 전달하지 못했다. 이것은 내가 배워 알고 실천할 일이 아니고 경에 맞추어서 바르게 경 그대로를 배워 알고 실천해야 한다. 이렇게 공부의 방향을 잡아야 내가 어떠한 삶이 사실 그대로의 삶입니까? 부처님을 뒤따르는 삶입니까?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그런 향상된 삶을 이끄는 공부입니까? 이 방향을 놓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요 주제를 가지고 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설명을 드렸어요. 얘기한 김에 잠깐 이제 말을 잇자면, 사실은 이제 이 책을 만드는 과정에 남방 불교권, 우리가 당연히 초기 불교고 테라와다고 하니까 남방에서 오신 스님하고 교류를 하고 대화를 하지요. 이 책이 만들어지기 직전에, 책 완성하기 직전에 출간한 지도 오래되셨고 공부가 많은 스님을 소개받아서 이제 말씀을 나눴어요. 그 말씀 가운데 제가 책을 만드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 제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얀냐. 이 제사라고 하는 말을 말씀을 드렸죠. 이 제사라는 것이 원래 갖는 의미는 살생을 수반하는, 몇천 마리씩 생명을 죽여가면서
생명값을 신에게 바쳐가지고 그 값으로 내가 이익과 행복을 얻어야겠다. 뭐 이런 말로 시작하지만 이 제사가 불교 안에서 의미가 확장이 되죠. 그렇게 살생을 수반하는 제사는 그대의 바램은 이익과 행복이지만 사실은 악업이 되기 때문에 이익과 행복이 아니라 불이익과 괴로움을 가져온다. 그래서 살생을 수반하지 않는 제사를 지내야 한다. 어떤 방법이 있느냐? 보시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것이 한 번 더 발전하면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것, 불교 신자로서의 바른 신행, 말하자면 보시하는 것이고 삼보에 귀의하는 것이고 오계를 지키는 것이고 잇따라 수행하는 것이고 이런 거죠. 이런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것으로의 불교 신자들의 신행, 이 신행이 제사라는 말의 3단계의 변화를 경은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의 동사형이 야자띠라고 해서 제사 지내다, 제사하다 하는 건데 어쨌든 이 의미는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하는, 이익과 행복을 바라고 내가 하는 어떤 행위가 얌야, 제사, 야자띠, 제사 지내다, 제사하다 이 말이라고. 근데 남방에서 오신 출가도 오래되셨고 공부 많이 하신 그 스님께서 내가 대화가 중에 얀냐 라는 이야기를 했더니 너 얀냐 힌두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얀냐라는 이 말은 불교 용어가 아니라 힌두교 말이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글을 썼는데 아마도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공부를 많이 하신 스님입니다만은 이 스님도 어떻게 공부를 하셨을까? 아마도 스님의 스승이 계셨겠죠. 그 스승께도 또 스승이 계셨겠죠. 그래서 스승의 스승을 이어오는 가르침의 과정이 있었겠죠. 그 가르침의 과정에서 얀냐라고 하는 이 말은 힌두의 용어지 불교 용어는 아니다. 저보고 스님 얀냐라는 그 말을 쓰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아니 경은 분명히 불교 신자로의 바른 신행을 얀냐라고 쭉쭉 많은 경우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 곤란하다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그게 이유가 뭐냐? 바로 스승의 오류라고 제가 표현한, 그렇게 배워온 거지요. 오랜 세월을 두고 그렇게 스승의 가르침이 오류 가운데 전승되다 보니까 우리처럼 그렇게 오래 공부하지도 못했지만 우리는 한 가지 특징이 뭔가요? 오직 경으로 보잖아요. 어떤 스승에게서 어떤 가르침을 배웠다가 아니라 경을 통해서 부처님을 만났다. 이게 우리가 하는 공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얀냐, 야자띠라고 하는 이 용어, 제사라고 번역되는 이 용어가 불교 신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배워 알고 실천하는 것으로의 그 신행이 바로 얀냐, 야자띠여서 이러한 신행, 이러한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함께하게 된다 라고 경을 통해서 부처님 말씀을 배우잖아요. 이게 뭔가요? 스승의 오류가 있다면 경을 통하면 그 스승의 오류를 배제하고
부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 스승의 오류가 지금 스승의 오류인지, 그 스승의 전승 과정에서 100년 과정의 오류인지, 1000년 과정의 오류인지, 2000년 과정의 오류인지 몰라도 어쨌든 한마디로 우리는 말할 수가 있어요. 스승의 오류가 얼마의 과정을 이어 내려왔다 해도 우리는 오직 경을 통해서 부처님을 직접 만나는 이 방법으로 접근을 할 때에 1000년이든 2000년이든 상관없이 그 스승들의 오류 밖에서 오류 없이 부처님을 만나는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다. 사실은 어제 제가 아주 힘주어서 이 부분을 설명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여간 공감해야 할 주제입니다. 법회를 시작하기 전에 하여간 특히 한국 불교에서 참 2개의 불교 방송이 참 불교 신자들을 위한 신행을 이끄는 큰 역할을 하는 방송인데, 그 방송에 나와서 강의하는, 설법하는 그 스승들이 참 지나친 오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참 한국 불교의 참 성장을 위해서는 커다란 장애가 된다 하는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경을 통해서 직접 부처님을 만나는 이 방법, 경의 위력은 크다. 여러분의 경으로 부처님을 직접 만나는 이 위력적인 일을 우리가 해내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공감해서 함께 할 수 있을 때 한국 불교가 살아날 것이다.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어쨌든 이건 요점적으로 경의 위력은 큽니다. 스승의 오류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꼭 좀 기억하면 좋겠고요. 자, 공부 들어가겠습니다. 심재비유의 큰 경입니다. 첫 장은 요약을 해드렸고요.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마하사로빠마 숙당에서 마찌마니까야 29 심재비유의 큰 경입니다. 이렇게 나는 들었다. 대화다tta가 떠나고 오래되지 않은 어떤 때에 세존은 라자가하에서 독수리봉 산에 머물렀다. 그때 세존은 대화다tta와 관련하여 비구들에게 말했다. 한 단락만 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비구들이여, 나는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과 슬픔과 비탄과 고통과 고뇌와 절망에 떨어진다. 괴로움에 떨어지고 괴로움에 시달린다. 이 전체 괴로움 무더기의 끝맺음이 알려지게 된다면 이라면서 믿음으로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어떤 좋은 가문의 아들이 있다. 이건 뭐죠?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어떤 좋은 가문의 아들, 이렇게 말하면 일단은 이건 출가자를 말하는 거고, 좋은 가문의 아들이라고 말할 땐 부처님 가문의 아들 이렇게 보자 그랬죠. 부처님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 믿음으로 부처님 제자가 된 사람들. 그런데 이렇게 출가하는 이유를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나는 생, 노, 사, 수비, 고, 우, 내에 떨어진다. 괴로움에 떨어지고 괴로움에 시달린다. 이 전체 괴로움 무더기를 끝맺음이 알려진다는 건 뭐예요? 이 전체 괴로움을 끝장낼 수 있다면, 이런 이야기죠. 일체의 괴로움을 해소할 수 있다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출가한다는 거예요. 정확한 이야기이지 뭐.
왜 출가했을까? 출가의 목적이 무엇일까? 라고 말하면 부처님은 그 출가의 목적에 뭘 말하죠? 꾸살라, 이래서 유익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럴 때 그 유익이라는 곳에 또 한쪽 측면에 구체적 내용이 뭐겠어요? 바로 이렇게 생노사, 수비고운의 일체의 괴로운 무더기가 내 삶에서 끝나버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하여간 출가의 목적이야. 이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출가를 하는데 이 출가한 사람한테 어떤 일이 있느냐? 이렇게 출가한 그가 어둠과 존경과 명성을 얻는다. 요 얘기는 뭔가요? 다만한도 부분이 우리 주변에 보면 글쎄 이제 출가를 사실 이런 명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출가를 하셨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일단 부처님 제자로 출가했으니까 이런 목적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죠. 그런데 주변에 보면 사실은 어둠과 존경과 명성을 얻은 분들이 많이 있죠. 그죠? 어둠이라고 하면 어쨌든 소유하는 게 많아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고, 존경과 명성 이래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출가한 사람이 어둠과 존경과 명성을 얻는 거야. 그런데 그 어둠과 존경과 명성 때문에 그는 즐거워하고 완성되었다고 생각한다. 자, 여기서 출가한 사람이 정말로 내가 공부가 성장하는 거 이거를 즐거워한다면 몰라도 어둠과 존경과 명성 이런 세간적인 거 이거 가지고 좋아하면 좀 곤란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어둠과 존경과 명성을 얻어가지고는 즐거워해.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래 되었어. 내가 출가해가지고 이렇게 어둠과 존경과 명성을 얻었으니까 완성되었어. 출가의 목적은 다 얻었어. 이런 이야기가 되죠. 그 어둠과 존경과 명성 때문에 그는 나에게는 어둠과 존경과 명성이 있다. 그러나 이 비구들은 알려지지 않았고 위력이 없다. 라고 자신을 칭찬하고 남을 업신여긴다. 그는 그 어둠과 존경과 명성 때문에 취하고 방일하고 방일해졌는다. 방일한 자는 괴롭게 먹는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요, 심재를 바라고 심재를 구하고 심재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심재를 가지고 서 있는 큰 나무에 심재를 지나치고 심재를 둘러싼 부분을 지나치고 껍질을 지나치고 바깥 껍질을 지나치고 가지와 잎사귀를 잘라 손에 들고서 심재라고 생각하면서 지나갈 것이다. 눈 있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참으로 이 사람은 심재를 모르고 심재를 둘러싼 부분을 모르고 껍질을 모르고 바깥 껍질을 모르고 가지와 잎사귀를 모른다. 그래서 심재를 바라고 심재를 구하고 심재를 찾아다니는 이 사람은 심재를 가지고 서 있는 큰 나무에 심재를 지나치고 심재를 둘러싼 부분을 지나치고 껍질을 지나치고 바깥 껍질을 지나치고 가지와 잎사귀를 잘라 손에 들고서 심재라고 생각하면서 지나갔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심재를 가지고 해야 하는 일의 목적을 실행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여간 이제 나무가 서 있는 거예요. 중간에 심재가 있을 거고 심재를 둘러싼 부분도 있고 표면 쪽으로 껍질이 있고 바깥 껍질도 있어. 그리고 이 나무 위로 가지가 있고 잎사귀가 있어. 어떤 사람이 이 심재를 구해가지고 어떤 목적에 써야 돼. 그런데 심재를 구해야겠다. 심재를 찾자라고 나선 사람이 이 나무를 보고 그 심재를 보아내지 못하고 둘러싼 부분도 껍질도 바깥 껍질도 다 보아내지 못하고 그저 위에 얹혀져 있는 가지와 잎사귀를 보고는 이게 심재구나
하고는 그걸 꺾어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게 가지고 잎사귀다라고 아는 사람이 그걸 심재라고 말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이 사람은 가지와 잎사귀도 모르는 사람이야. 심재로부터 가지와 잎사귀까지 하나도 몰라. 그리고는 그거를 심재인 줄 알고 가져가. 이런 사람은 심재를 가지고 가서 해야 하는 어떤 목적을 실행할 수 없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처럼 비구들이요, 나는 여기 해서 이제 앞의 내용이 동일하게 반복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가가지고 그는 그 어둠과 존경과 그 앞에서 이제 자신을 칭찬하고 남을 업신 여긴다. 그는 그 어둠과 존경과 명성 때문에 취하고 방일하고 방일에 젖는다. 방일한 자는 괴롭게 머문다. 비구들이요, 이런 비구는 범행의 가지를 얻었다고 불린다. 그것으로 멈추었다. 그러니까 출가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삶을 향상하리라 라고. 어디까지 향상할 거요? 깨달을 거요? 윤회에서 벗어날 거요? 일체의 괴로움을 소멸할 거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일단 출가해서 범행을 갖는데, 이 범행, 올바른 범행의 입장에서 보면 그저 범행의 가지라고 할 수 있는 그거를 얻어놓고는 즐거워하고 완성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나요? 완성되었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출가한 목적을 성취할 수 없겠죠. 그만큼에서 멈춘 거예요. 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이어서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한 단계씩 넘어가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일단 이 경이 시작을 어떻게 하나요? 사실은 이 경에서는 이 시작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맨 앞에서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나는 들었다. 대화닫다가 떠나고 오래지 않은 어떤 때에 세조는 라자가하에서 독수리봉 산에 머물렀다. 그때 세조는 대화닫다와 관련하여 비구들에게 말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출가한 목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출가한 목적을 성취하는 그 과정 중에 그저 첫걸음, 그 범행의 가지를 얻어놓고는 다 됐어! 하고 멈춰버리는 사람이 있는 거야. 두 걸음 가가지고는 다 됐어! 하고 멈추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끝까지 가가지고 깨달음에 이르는, 심재를 얻어내는 이런 사람도 있겠죠. 바로 이러한 그 심재와 비유해서 깨달음까지의 과정 중에 그대는 어디까지 갔느냐? 어디까지 가서 멈추느냐? 이제 이렇게 지금 부처님이 설하는 법이 왜 이 법을 설했느냐? 라고 하니까 대화닫다. 박보부님은 대화닫다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교사를 분열시키는, 그래. 선단을 분열시키는. 그래? 아니 뭐 특별한 관심은 아니지만 우리가 대화하다 보면 대화됐다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 그래? 법학에서 많이 용시하는 거지. 그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경에서 좀 배경적으로 주목해야 하는 것이, 이 경이 왜 설해졌느냐? 대화닫다와 관련한. 대화닫다가 일단 이건 떠나가잖아, 부처님한테서. 대화닫다가 떠나고 나서 오래지 않은 시점에 부처님이 대화닫다와 관련해서, 아마도 이 경은 그런 거 아닐까요? 누구나 다 출가할 때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출가를 했다. 그러면 이 출가한 목적 그대로 목적을 달성하려면 이러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깨달음까지 가야 된다. 그런데 말하자면 대화닫다는 그 출가한 목적의 끝까지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 걸음 가가지고 됐어! 이랬는지,
두 걸음 가서 됐어 이랬는지 몰라도 깨달음까지 완전히 못 간 상태에서 됐어 라고 선언을 했겠죠. 그렇게 선언을 하고 나니까 나도 됐거든. 부처님 좀 비켜줄래요? 내가 교주할게요. 뭐 이런 그런 원함을 가지고 결국은 교단을 분할하는 뭐 이제 이런 현상들을 만들어내고 이랬던 사람이잖아. 제가 볼 때는 29번 경에서 우선적으로 보아야 하는 것, 대화다tta. 대화다tta가 떠나고 오래지 않아서 부처님이 대화다tta와 관련한 이러이러한 주제들 가운데 나는 이게 아주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라고 봐요. 왜 대화다tta가 떠났느냐? 그는 바르게 길을 배워 알지 않아가지고 그저 자기 판단에 의해서 어느 만큼 가가지고는 되었다라고 완성을 선언한 거야.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완성되었다. 사실은 부처님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그대는 더 가야 되는데 갈 길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서가지고 완성되었습니다. 다 왔습니다. 내가 다 왔으니까 부처님 이제 피해 주십시오. 제가 교단을 이끌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부처님 입장에서 그거를 수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화다tta의 말을 들어줄 수 없었을 테고 대화다tta가 떠난 후에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대화다tta가 갔다. 왜 대화다tta가 갔을까? 바로 이런 점이 있다. 라고 심재에 비유해가지고 그대들이 이런 목적으로 출가를 했는데 이 출가의 목적이 달성되는 그 과정에 이러이러한 걸음걸이가 있다. 그 중간의 걸음에서 완성을 선언하고 멈추지 마라. 저는 이 경에서 그 부분을 보았어요. 제가 볼 때는 약간 이 경은 딱 그 부분이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교재를 하나 더 드렸지요. 우리가 늘 저기 맞지마 니까야를 관통하는 이 공부 과정에서 그 주제, 확장된 주제를 함께 보잖아요. 이 경과 관련해서는 주제의 확장 36번 대화다tta가 떠나고 오래되지 않은 때 바로 이 주제와 관련해서 제가 검토를 좀 해봤어요. 경은 불교 안팎에서 최악의 사람을 지시하는데, 그러니까 불교 밖에서 가장 잘못된 사람이 누굴까? 불교 교단 안에서 가장 잘못된 사람은 누굴까? 요 얘기죠. 불교 밖에서는 결실 없음 아끼리야를 주장하는 마칼리 고살라, 불교 안에서는 대화다tta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경들 제가 그 표시해 드렸고요. 대화다tta가 나타나는 경들은 많습니다. 아니 제가 이제 사실은 오늘 대화다tta와 관련한 모든 경들을 좀 정리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뭐 상당수를 정리하긴 했지만 그래도 꽤 여러 개 경들을 좀 다 새로 번역해서 정리하기에 좀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대화다tta가 나타나는 경들은 많은데 다 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율장 가운데 대화다tta가 나타나는 용례들은 주로 교단의 분열을 획책한 사건을 설명해요. 그래서 뭐 대화다tta가 어떤 비구들과 함께 해가지고 우리가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요렇게 얘기를 하면 부처님이 요렇게 대응할 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정당한 요구를 했는데 부처님이 그걸 받아주지 않았어? 이러면서 교단을 나누자. 뭐 이제 그런 모의하는 과정들이 율장에는 있어요. 그 이제 그렇게
율장의 용례들은 주로 교단의 분열을 획책한 사건을 설명하고요. 경장에 나타나는 용례들은 주로 우리가 지금 보았지만 어둠과 존경과 명성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요게 그 17번 상류따 어둠과 존경 상류따의 30몇 개 경이 다 요 주제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경에 나타나는 용례들은 주로 첫 번째로는 어둠과 존경과 명성 때문에 대화했다가 교단의 분열을 획책했다. 요 측면으로 이제 주제가 잡히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요 이제 박보부님 자주 말씀하시는 내용이야. 대화했다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떠나갔는데 그 대화했다가 죽은 뒤에는 상실과 비탄의 상태 지옥에 태어나서 일겁을 먹을 것이고 용서받을 수 없다 라는 부분을 여러 경에서 요 얘기가 반복 나타나요. 법화에서 대하다가 부처했다. 그래. 부처 전생의 석가모니의 또 스승이라고. 법화에서 대하다가 무릇을 받고 부처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시작하면서 경의 위력이 크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법화에는 초기 불교를 완전히 부정해버렸죠. 그래. 부처의 자체를 부정해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하는 가르침들에 의지해서 그 경의 위력에 의해서 삿된 시각들을 극복해야 하죠. 그래서 공부가 필요해. 어쨌든 이제 그 대화듣다는 죽은 뒤에 지옥에 태어나서 그렇다고 보면 뭐 영원토록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일겁을 먹을 것이다 라고 이건 동일하게 나타나. 그리고 용서받을 수 없다. 여기서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건 뭐겠어요? 어쨌든 대화받다가 살아있는 동안 이런 업을 지은 거야. 그러니까 죽으면 지옥에 가겠지? 그리고 부처님의 눈으로 보아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악업에 의해서 지옥에 갔으면 그 악업이 영향받는 기간이 일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러면 그 일겁 동안 지은 바 악업이 일곱 동안의 지옥에서의 그 괴로움을 겪는 과정 동안에 이제 그 업이 해소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이전에 이게 뭐 여러 이제 후대에서 말하든 뭐 하여간 뭐 지옥에 떨어진 목련 스님의 어머니를 건져 올린다거나 이런 방법은 안 되는 거야. 대화다타 역시 악업의 결과로 지옥에 떨어져서 일겁을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목련 존자가 이게 우리 말하는 백주 아닌가 백주. 백주 종이 그래. 백주. 그래, 그렇지. 완전히 그렇지. 우란분이라고 하는 게 그래야 되지. 그래서 하여간 그 대화다타가 나타나는 경들을 제가 오늘은 다 소개하지 못하는데 보면은 그런 거야. 율장에서는 이렇게 교단의 분열을 획책한 사건을 직접 설명하고 경에서는 두 가지 측면, 어둠과 존경과 명성 때문에 교단의 분열을 획책했다라는 설명, 그리고 죽은 뒤에는 지옥에 태어나 일겁을 머무는데 그 일겁 동안에는 어떤 방법으로 일겁이 너무 기니까 반겁만 하자 이런 식의 용서가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건 뭐 업에 따르는 과학의 법칙성이야, 그죠? 이제 그렇게 봐야 하고, 이게 이제 간혹 박보부님, 우리 이제 간혹에 보면 대화작가는 약간 뭐 영원히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는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감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뭐 경은 그렇게 말하진 않는 거야. 그 악업의 결과가 일겁을 지옥에 머문다. 겁이 다하도록 일급이 다하도록 모습하셨다. 일겁, 그래. 그 일겁을 머문다라는 게 이제 그 일겁은 다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일겁 동안 머무는 거고, 그 동안에는 누구도 이건 뭐 당연하지 뭐. 부처님도 그런 일 하는 사람 아닌데 불쌍하니까 한 90% 하면은 가석방 지켜지는 이런 거 없다는 거야.
요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화다따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 경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건 요렇게 율과 경에서 내용이 정리가 돼요. 자, 그런 가운데 대화다따의 용례경들 가운데서 아찌라 빡간때 대화다때라고 해서 대화다따가 떠나고 오래되지 않은 때의 용례들을 정리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 경에서 첫 마디가 그렇게 나왔죠? 대화다따가 떠나고 오래되지 않은 어떤 때에 부처님이 아나타빈디카 사원이죠? 아니구나. 라자가의 독수리봉산에 있으면서 대화다따와 관련해서 비구들에게 말한, 자, 요런 대화다따가 떠나고 오래되지 않은 때라는 요 동일한 표현을 가지고 있는 경들만 우선 좀 특별한 용례로 뽑아가지고 정리를 해본 거야. 경이 총 6개 경이 요 표현을 동일하게 쓰거든요. 그래서 그 6개 경의 내용을 하나의 그냥 문장으로 만들어 봤어요. 얻음과 존경과 명성을 얻어도 즐거워하지 않고 완성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요거 못했기 때문에 대화다따는 그런 짓을 한 거죠. 존경이 익어갈수록 준비되지 못한 가엾은 사람은 자신을 해칩니다. 다만한도 부부님, 저기 주변에서 우리 하고사님은 이렇게 훌륭한 분입니다 하고 존경을 해도 그 존경에 대해서 내가 우쭐 하지 않아야 돼. 그보다는 그 존경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내가 잘 스스로를 준비를 해야 돼. 그런데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존경을 받아가기 시작하면, 그런 준비되지 못했다, 달리 말하면 가엾은 사람, 이 사람은 그 존경이 커질수록 그것 때문에 자신을 해친다 하는 표현을 이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을 파괴하고 파멸로 이끌기 위해 대화다따에게 얻음과 존경과 명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비구는 때때로 자신과 남의 실패와 성공을 돌이켜 살펴보아야 합니다. 8가지 비법, 즉 얻음, 이름, 명성, 악명, 공경, 천대, 악한 원함, 악한 친구가 생겼을 때 거듭 극복하면서 머물지 못한 대화다따는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지옥에 태어나 일겁을 머물 것이고 용서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요게 이제 경 6개를 그냥 쭉 좀 내용을 정리해 본 거야. 그러니까 대화다따와 관련해서 대화다따가 떠나고 오래되지 않았을 때라는 이 문장을 가지는 경 6개가 요렇게 압축이 돼요. 그래서 그런 대로 좀 어떤 그 연결된 의미를 볼 수 있죠. 하여간 대화다따는 이런 부분에서 자기를 제어하지 못해서 결국은 교단의 분열을 획책하는 사건을 일으키고, 그러한 업의 결과로 죽으면 지옥 가서 7 동안 고생을 해야 하는 이런 결과를 맞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6개 경을 그냥 좀 짧게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경이 마치마니카야 29 심재 비유의 큰 경, 오늘 공부하는 경이죠. 자, 이 경을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믿음으로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비구는 얻음과 존경과 명성을 얻어도 즐거워하지 않고 완성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순서대로 계와 삼매와 지견을 얻어도 즐거워하되 완성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불방일하여 일시적이지 않은 해탈을 얻어야 합니다. 이 범행은 얻음과 존경과 명성을 이익으로 하지 않고 계의 구족을 이익으로 하지 않고 삼매의 구족을 이익으로 하지 않고 지와 견을 이익으로 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요,
부동의 시메탈이 있다. 비구들이요. 이 범행은 이것이 목적이고 이것이 정수고 이것이 완결이다. 이 경에 이제 요약된 내용은 이렇거든요. 여기서 보면 결국 뭔가요? 그 어둠과 존경과 명성, 요거는 즐거워해도 안 되고 그것을 완성이라고 생각을 해도 안 돼. 한 단계 나가야 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단계로 어떤 단계를 제시하냐 하면 계를 갖춰야 돼. 계를 갖추고 나면 박보님, 계를 갖추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둠과 존경과 명성, 이것을 얻은 다음에는 즐거워하지도 말고 이것이 완성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잖아.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갔어. 그래서 계를 갖췄어. 계를 갖추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역시 즐거워하지 않고 완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하나? 그치? 근데 그게 달라. 즐거워하되. 즐거워하는 거요. 그러니까 계를 갖췄다는 거. 그러니까요. 여기서 제가 이게 저 교재에 보면 밑줄 쳐드리는 부분이 있어. 이게 번역을 하면서 헷갈려가지고 밑줄을 쳐드렸거든. 그러니까요. 어둠과 존경과 명성이라고 하는 이거는 말하자면 세간적인 거야. 이런 커다란 목적을 가지고 출가한 사람 입장에서 어둠과 존경과 명성이라는 것은 머리가 초구할 일도 아니고, 그래도 공부 잘하는 스님에게는 뭐 사는데 불편 없을 거고, 뭐 존경이 따르고 명성이 따라오지요. 방금 단만한도 법부님한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랬지만, 준비되더라면 되게 따라올 수 있죠. 아이고 당연히 그래. 박 법부님 안 그러겠어요?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잘 공부하고 많은 사람들을 잘 이끌어주는 스님을 만나면 당연히 그 스님에게 사시는데 불편 없으십시오 하고 보시할 거고, 또 그분을 존중할 거고, 그러다 보면 존경할 거고, 그러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참 스님 훌륭하십니다 하고 명성이 생기겠지 뭐. 이게 안 생긴다면 오히려 문제지. 다만 그런 것들이 생겼을 때 이렇게 공부하는 스님 입장에서는 아이고 이렇게 살기가 편하고 존경과 명성이 따르니까 즐겁다? 내가 완성됐어. 이 두 가지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세간적인 어떤 조건들 가지고 즐거워하지 마. 그거 즐거워하면 묶여.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당연히 완성됐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이런 세간적인 거에 대해서는 두 가지 다 안 되는 거야.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계를 잘 갖췄어. 그러면 계를 갖추고는 이것이 완성이요라고 말하면 당연히 안 되죠. 그러나 완성이라고 보지는 않아야 되지만 내가 계를 잘 갖추었다. 내 삶이 잘 질서로워서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토대를 잘 갖추고 있다. 이거는 즐거워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건 즐거운 일이요. 왜냐? 이건 세간적인 요소가 아니라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그 요소잖아. 그러니까 즐거워하되 그러나 계를 갖췄다라는 그것으로 완성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계를 갖추면 그 다음에 이렇게 계를 갖춘 삶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지. 완성이 아니니까. 완성이 아니니까 더 나가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삼매를 갖추는 거지. 삼매를 갖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겠죠? 어차피 여기부터는 계를 갖추는 일로부터 출발해서 가지만 아직 출발한 목적, 깨달음에는 멀었잖아 아직. 그러니까 삼매를 얻었다. 삼매를 갖췄다라고 해도 그 상황에서도 내가 삼매를 얻었구나. 삼매라고 하는 깨달음을 위한 이 큰 토대를 내가 확보했구나 라고 즐거워하되 삼매를 얻었다라는 그것이 완성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삼매를 얻었으면
이제 깨달음으로 한 걸음 더 나가야 되잖아. 그 다음 단계를 이제 경은 뭐로 제시해요? 지화견. 이래 제시하는 거죠. 여기서 지화견 뭔가요? 여실지견. 삼매 위에서 그냥 삼매가 완성이라고 그 삼매가 주는 개발된 느낌에 묶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 삼매를 토대로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드러나는 법을 담마 윗바사나 법의 윗바사나 해서 그 법을 여실지견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벗어남의 과정의 절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삼매에서 즐거워하지만 완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더 공부를 하니까 그 공부의 성과로 여실지견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실지견 담만원도 부부님 여실지견하면 완성된 건가? 아니죠. 무상보 무아를 보았어 알고 봐 해도 완성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은 지화견을 성취했다, 지화견을 갖췄다라고 해도 이제 내가 정말로 본격적으로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그 토대가 완성됐다 라고 즐거워하지만 아직도 내가 완성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하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걸 뭐라고 말한 거야? 아니지. 일시적이지 않은 해탈 이 얘기가 나왔지. 일시적이지 않은 해탈 아사마야 위무띠 이렇게 나오지. 일시적인 해탈이라는 건 뭐예요? 그게 우리가 그 말하는 거잖아. 아니 일시적인 해탈이라는 게 삼매에 있는 동안에는 번뇌를 잠재웠어, 탐진치를 잠재웠어, 그래서 해탈되었어. 그런데 지견 이후, 여실지견 이후 딱가 안에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번뇌를 부수고, 그죠? 번뇌를 부수는 일을 완성해야 되잖아. 그런데 삼매 안에서만 번뇌가 작용하지 못하는 이러한 해탈을 일시적인 해탈, 사마야 위무띠 이렇게 말하지. 그런데 일시적이지 않은 해탈이라는 건 뭐야? 말 그대로 삼매라는 어떤 제한적인 때에만 해탈하는 게 아니고 언제나 일상의 삶이 해탈된 거예요. 일상의 삶이 해탈된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아라한이잖아. 그 아라한의 그 성취 상태를 부르는 말이 사실은 이게 같은 말이지. 부동의 심해탈. 그런데 경에서는 그 표현을 한다고 이렇게 그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나갈 때는 지화견을 갖추고도 만족하되, 그러니까 즐거워하되 완성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해서 일시적이지 않은 해탈을 얻어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경의 끝에 가가지고는 그 완성된 상태를 이렇게 말해주는 거야. 이 범행은 어둠과 존경과 명성을 이익으로 하지 않고, 계의 구족을 이익으로 하지 않고, 삼매의 구족을 이익으로 하지 않고, 지화견을 이익으로 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요, 부동의 심해탈이 있다. 비구들이요, 이 범행은 이것, 즉 부동의 심해탈이 목적이고 정수고 완결이다. 그러니까 표현이 다르지만 의미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이지 않은 해탈, 삼매에 있을 때만 해탈한 게 아니라 번뇌가 완전히 부서졌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구차재정으로 올라가서 상수묘를 성취해서 머문다. 그리고 지혜로서 보아 번뇌다 한다. 이 과정에 의해 가지고 번뇌가 완전히 부서져 버리면 어때요? 이제는 삼매에 관계없이 일상의 삶에서 무위가 실현됐잖아. 아라한이 된 거죠. 그리고 그러한 아라한의 해탈 상태를 그러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해탈이다 해서 부동의 심해탈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심재비유의 큰 경, 오늘 공부하는 이 경은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대화답다가 떠나고 오래되지 않은 시점에 부처님이 대화답다가 왜 떠났느냐 생각해 보자. 출가를 이래 하고도 그 목적에
부동의 심해탈 또는 일시적이지 않은 해탈, 이 목적까지 도달하지 못한 중간에 완성되었다고 생각해서 멈추어 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교단을 분열하려는 회책을 하고 이래서 떠났어. 그러니까 그대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한 걸음 한 걸음,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심재를 얻을 때까지 중간에서 완성되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가야 한다. 일시적이지 않은 해탈을 얻을 때까지 가라. 부동의 심해탈이 그대들이 얻고자 하는 정수고 완결이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해주는 거잖아. 그럴 때 그대들은 대화다타와 같은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 이게 이 경의 중심 주제인 거예요. 사실은 뭐 내용이 이제 그 비유 이렇게 좀 읽어보면 되고 사실은 공부 다 한 거야. 제가 볼 때는 그래. 자, 이렇게 이제 신재 비유의 큰 경에서 예를 보았고요. 근데 이제 이때 보면 사실은 대화다타와 관련한 중요한 경이 또 하나 있어요. 밑에 앙구타라 니까야 아홉의 모음의 25번 지혜경과 26번 돌기둥경은 지혜에 의한 심, 마음의 실천과 심에 의한 심의 실천의 차이를 비교하는데 부처님과 대화다타의 차이입니다. 이 경은 이런 차이의 관점에서 지혜에 의한 마음의 실천의 완성으로의 부동의 심해탈을 설명한다고 하겠습니다. 지혜에 의한 심의 실천 이러면은 이게 해해탈 이 개념이 되겠죠. 이 경 두 개를 보면요, 돌기둥경에서는 대화다타는 어떻게 법을 설했느냐 라고 할 때 마음으로 마음을 완성하는, 그러니까 심에 의한 심의 실천으로 깨닫는다라고 대화다타는 법을 설해. 그런데 앞에 있는 지혜경에서는 동일한 문장을 사용하면서 부처님은 제자들한테 지혜에 의한 심의 실천 이거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심해탈, 해해탈 이런 부분을 말하고 삼매, 사마타, 윗바사나 이런 부분을 말할 때 결국은 뭐예요? 삼매 상태에서 해탈하는 그것은 일시적이지 않은 해탈이 아니죠. 결국은 심해탈 상태에서 지혜로서 보아서 번뇌를 부수는, 그래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기는 이 과정이 완성되는 그 과정을 해해탈이라고 하는 거고, 해해탈이 심해탈 상태를 받쳐줘야 삼매라는 이 제한된 조건을 벗어난 일상의 삶에서도 번뇌가 작용하지 않는 해탈된 삶을 살죠. 아라한의 삶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해탈이 받쳐주는 심해탈, 요게 부동의 심해탈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결국 지혜로서 마무리하는, 요게 뭐죠? 요게 윗바사나죠? 이런 지혜로서 심의 실천, 이런 윗바사나의 과정으로서 완성해야 일시적이지 않은 해탈이 실현되고 부동의 심해탈이라는 완성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대화다타는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못 배운 거야. 그러니까 이런 지혜에 의해서 마음을 실천하는 마지막 과정 배제하고 심에 의한 심의 실천으로 깨닫는다. 이렇게 대화다타는 법을 설한다고. 그게 돌기둥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대화다타가 부처님을 거부하고 떠나는 데는 그냥 단지 어떤 측면보다는 깨달음에 대한 관점이 다른 거야.
근데 박보부님, 심에 의한 심의 실전. 여기서 말하는 심의 실전이라는 거는 삼매를 닦는 요 개념이죠. 삼매를 닦는, 그러니까 삼매의 완성에서 깨닫는다라는 요런 관점을 대화하다는 갖고 있는 거야. 거기에 비해서 부처님은 그 삼매를 토대로 지혜로서 모아 번뇌를 부수는 누진, 이걸로써 성취되는 거예요. 깨달음의 길이 다른 거야. 결국은 이런 깨달음에 대한 관점의 차이로 대화다다는 떠났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제 생각에는 좀 옳아 보여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혜경과 돌기둥경 홈페이지에 제가 이거 잘 좀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은 6번 삼류따의 12번 대화다따경이에요. 이 경도 이제 대화다따가 떠나고 오래지 않았을 때 사한파티 범천이 부처님한테 와서 개성을 하나 읊어요. 그 개성이 뭐냐 하면 참으로 열매가 파초를 해치고 열매가 대나무를 해치고 열매가 갈대를 해치고 배아가 노새를 해치는 것처럼 존경은 가엾은 사람을 해친다. 여기서 이제 제가 이런 아까 그 요 부분 인용한 거거든요. 이때 그 열매가 참 파초를 해친다라고 했는데 이 파초가 위에 보면 이제 까달링이라고 원어가 있어요. 이게 뭐 약간 뭐 그런 나무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파초라고 번역하지만 일반적인 파초인지 약간 애매해요. 근데 약간 의미상으로는 파초가 열매가 맺히면 그때부터 파초는 죽는다는 거야. 그 의미를 담고 있고요. 열매가 대나무를 해치고 이랬는데 약간 같은 내용인데 그 부분을 제가 이건 좀 찾아보니까 이래. 그 밑에 적어드렸어요. 대나무는 나무로 불리고 있지만 실제는 볕과의 풀이다. 땅속 줄기에서 죽순을 내고 수일 사이에 1-20m로 성장하고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 대나무는 수십 년 동안 말라 죽지 않는 풀이지만 30년, 60년, 100년에 한 번 꽃을 피우고 나면 생을 마감한다. 이때 모든 대나무가 집단으로 꽃을 피우고 한꺼번에 서서히 말라 죽는다. 집단으로 꽃을 피우는 이유가 있더만 이게 저기 대나무가 막 수백 그루 서 있잖아요. 근데 땅속으로는 이게 하나의 뿌리라며. 잔디 같은 것도 그러잖아. 그죠? 뿌리가 뻗어나가면서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뿌리 위에 있기 때문에 동일한 현상을 함께 보이고 함께 죽는 그런 의미더라고. 대나무의 열매는 죽실, 중미, 야맥, 죽실만, 연실 등으로 부르는데 종류에 따라서 모양이 다르고 미랄, 보리알을 닮았다고 한다. 이 대나무의 열매는 50 내지 100년에 한 번 열린다고 한다. 그리고는 그 대나무의 생명은 끝난다고 한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보면 열매가 대나무를 해치고 요 의미, 열매가 대나무에 열매가 맺혔다라는 것은 이제 대나무는 죽는다. 그런 개념인 거야. 그리고 열매가 갈대를 해치고 하는 것도 동일한. 배아가, 그러니까 수태, 임신을, 그러니까 배아가 노새를 해치는 것처럼 이랬는데, 밑에 하여간 노새에 대해서 조금 제가 참고로 적어드렸는데, 이건 그냥 비유에 크게 의미는 안 둬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대나무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파초도 대나무도 갈대도 열매가 맺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죽을 때가 되어서 죽는 과정에 들어섰다. 이런 개념으로 비유한 거고, 배아가 노새를 해치는 것도 같은 개념으로 그런 것처럼 존경은 가엾은 사람을 해친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존경이라는 것이 몰려오면 그 사람을 오히려 해친다. 그리고 사한파티 범천이 이 개성을 읊은 이유는 뭐예요? 대화다따가 떠나갔습니다. 결국 대화다따가 주변 사람들이 와 우리 스님 하고 존경해주는 그거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존경을 받으면서 스스로를 해쳤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나머지 상세한 거는 우리가 더 안 접근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경이 17번 상류자의 35번 떠나고 오래되지 않은 경, 안굿다라니까야 네세 모음의 68번 대화닫다 경인데요. 이 두 개 경은 거의 똑같아요. 세조는 대화닫다와 관련하여 비구들에게 대화닫다에게 자신을 파괴하기 위해 어둠과 존경과 명성이 생겼다. 대화닫다에게 파멸로 이끌기 위해 어둠과 존경과 명성이 생겼다라고 말한 뒤 바로 앞에 개송에서 나온 대로 파초, 대나무, 갈대, 노새에 비유하고 이 개송을 부처님도 읊어요. 뭐 그렇게 되어 있는 경인데 여기서 대화닫다에게 자신을 파괴하기 위해 어둠과 존경과 명성이 생겼다. 요거 어둠과 존경과 명성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생겨난 건 아니죠.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생겨났을 때 올바로 대응하지 못해서 대화닫다가 자신을 파괴하고 파멸로 이끌렸다. 요 얘기 그렇게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안굿다라니까야 8의 모음에 7번 대화닫다 실패경이 있어요. 세조는 대화닫다와 관련하여 비구들에게 비구는 때때로 자신의 실패를 돌이켜 살펴보는 것이 옳다. 비구는 때때로 남의 실패를 돌이켜 살펴보는 것이 옳다. 비구는 때때로 자신의 성공을 돌이켜 살펴보는 것이 옳다. 비구는 때때로 남의 성공을 돌이켜 살펴보는 것이 옳다. 이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자신과 남의 실패, 자신과 남의 성공을 돌이켜 살펴보자. 요거 이제 보통 반조한다라고 번역하는 말인데 제가 그 의미를 풀어서 적었고요. 비구들이여 8가지 비법에 억눌리고 소진된 심을 가진 대화닫다는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지옥에 태어나 일겁을 머물 것이고 용서받을 수 없다 라고 말한 뒤 8가지 비법을 설명하고 거듭 극복하면서 머물러야 한다는 것과 그 이유를 설명함 이랬어요.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 우리는 생겨난 어둠을 거듭 극복하면서 머물 것이다. 생겨난 이름을, 생겨난 명성을, 생겨난 악명을, 생겨난 공경을, 생겨난 천대를, 생겨난 악한 원함을, 생겨난 악한 친구를 거듭 극복하면서 머물 것이다 라고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 라고 말하거든요. 이건 8가지 비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둠, 이름, 명성, 악명, 공경, 천대, 악한 원함, 악한 친구 이게 있어요. 살다 보면 이런 8가지가 닥쳐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가까워지면 그것을 거듭 이러한 비법이 닥쳐왔다 라고 삽디해가지고 거듭 극복해야 한다. 그런데 대화닫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왔을 때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거기에 떨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패했죠. 그래서 죽으면 지옥에 태어나서 일겁을 머물 것이다. 용서받을 수 없다. 이런 결과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비구들이요. 그대들은 이런 8가지 비법이 찾아오면 잘 보아서 거듭 극복해가지고 그것에 뒤따르는 괴로움을 만들지 마라. 이런 가르침이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8번 경은 웃따라 실패경이에요. 웃따라 존자가 도반들이여 비구는 때때로 자신의 실패를 돌이켜 살펴보는 것이 옳습니다. 도반들이여 비구는 때때로 남의 실패를 돌이켜 살펴보는 것이 옳습니다.
도반들이여 비구는 때때로 자신의 성공을 돌이켜 살펴보는 것이 옳습니다. 도반들이여 비구는 때때로 남의 성공을 돌이켜 살펴보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설법하자 신들의 왕 삭가가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냐고 물은 뒤 대화다타 실패경을 소개합니다. 그랬어요. 이때 신들의 왕 삭가의 질문에 대해 우따라 존자는 같은 곡물 무더기의 비유로 답하는데 제자들이 법을 설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처럼 신들의 왕이여 잘 말해진 모든 것은 어떤 것이든 그분 세존아라한 정등각의 말씀입니다. 그것으로부터 거듭 취하여 우리도 다른 사람들도 말합니다. 라고 하는데 일단은 이제 우따라 실패경의 앞에 나왔던 자신과 남의 실패, 자신과 남의 성공을 돌이켜 살펴보아야 한다. 요 이야기를 이제 우따라 존자가 대중들한테 설법을 했어요. 그랬더니 웨사와나 대왕이, 그러니까 사왕천의 북쪽의 왕이죠. 웨사와나 대왕이 이걸 듣고 33천으로 쫓아 올라가 가지고 신들의 왕 삭가, 33천의 왕이죠. 우따라 존자가 이런 법을 설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니까 신들의 왕 삭가가 우따라 존자에게 와서 이런 설법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렇소? 라고 하니까 그 설법이 우따라 존자 그대의 말씀입니까? 부처님의 말씀입니까?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우따라 존자가 비유를 들어주겠어? 라고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말을 하지만 그 가르침이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전달하는 것이라면 내가 말하든 누가 말하든 가져오기를 부처님 가르침의 무더기 안에서 가져와서 전달하는 거라면 이것은 부처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사부니까야 이렇게 말하면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이렇게 말하는데 사부니까야에도 보면 제자분들이 설하는 가르침도 많고 경도 신들이 설하는 경도 있고 이게 좀 부처님이 직접 말하지 않은 경들도 있지 않소?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럴 때 제가 바로 이 경 우따라 실패경의 요 말씀을 인용해서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하는 하나의 무더기에서 가지고 와서 전달하는 것, 이거는 부처님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하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경이죠. 그래서 이제 이건 이 경에서도 신들의 왕 삭가가 우따라 존자의 대화를 한 다음에 이 앞에 대화다타 실패경이 이전에 이렇게 대화다타 실패경이 설해진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그 다음부터는 지금 소개한 경 6개를 경 전체를 다 적어드렸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이렇게 29번 심재비유의 큰 경을 공부하면서 이 경이 어떤 의도로 설해진 경일까? 라고 하는 것. 이건 첫 번째 줄에서 대화다타가 떠나고 오래되지 않은 어떤 때에 대화다타와 관련해서 부처님이 비구들에게 설하셨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 중간에 가가지고 완성되었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멈추지 마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첫 번째 부분만 아까 읽었는데,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제 마지막 부분만 좀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10페이지로 갑니다. 자, 이제 그 중간에 제가 이제 생략한 부분은 뭐냐 하면, 계를 갖추고서
즐거워하지만 완성되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삼매를 갖췄다라고 해서 즐거워는 하되 완성되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직연을 얻었다고 해서 즐거워하되 완성되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고 이어지는 마지막 단계예요. 여기 비구들이요, 나는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과 슬픔과 비탄과 고통과 고뇌와 절망에 떨어진다. 괴로움에 떨어지고 괴로움에 시달린다. 이 전체 괴로움 무더기의 끝맺음이 알려지게 된다면 이라면서 믿음으로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어떤 좋은 가문의 아들이 있다. 이렇게 출가한 그가 어둠과 존경과 명성을 얻는다. 그 어둠과 존경과 명성 때문에 그는 즐거워하지 않고 완성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어둠과 존경과 명성 때문에 그는 나에게는 어둠과 존경과 명성이 있다. 그러나 이 비구들은 알려지지 않았고 위력이 없다. 라고 자신을 칭찬하지 않고 남을 업신여기지 않는다. 그는 그 어둠과 존경과 명성 때문에 취하지 않고 방일하지 않고 방일해졌지 않는다. 불방일한 자는 개의 구족을 얻는다. 그 개의 구족 때문에 그는 즐거워한다. 그러나 완성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요하여간 위에 그 원어 쪽에도 제가 밑줄 쳐드렸거든요. 거기 보면 아따마노 호띠 노짜코 빠리 뿐나 상까포 이래가지고 그 노라는 게 아따마노 즐거워한다에는 없고 빠리 뿐나 상까포 완성되었다고 생각한다 하는 데는 노라는 부정어가 붙어 있는 거예요. 네. 그 개의 구족 때문에 그는 개를 중시하는 나에게는 유익한 법이 있다. 그러나 개를 경시하는 이 비구들에게는 악한 법이 있다라고 자신을 칭찬하지 않고 남을 업신여기지 않는다. 그는 그 개의 구족 때문에 취하지 않고 방일하지 않고 방일해졌지 않는다. 불방일한 자는 삼매의 부족을 얻는다. 그 삼매의 구족 때문에 그는 즐거워한다. 그러나 완성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삼매의 구족 때문에 그는 삼매를 닦는 나는 집중된 심을 가졌다. 그러나 삼매를 닦지 않는 이 비구들은 방황하는 심을 가졌다. 라고 자신을 칭찬하지 않고 남을 업신여기지 않는다. 그는 삼매의 구족 때문에 취하지 않고 방일하지 않고 방일해졌지 않는다. 불방일한 자는 지와 견을 얻는다. 그 지와 견의 구족 때문에 그는 즐거워한다. 그러나 완성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지와 견의 구족 때문에 그는 자신을 칭찬하지 않고 남을 업신여기지 않는다. 그는 그 지와 견의 구족 때문에 취하지 않고 방일하지 않고 방일해졌지 않는다. 불방일한 자는 일시적이지 않은 해탈을 얻는다. 네, 일시적이지 않은 해탈 이렇게 나오죠. 비구들이요. 그 비구가 일시적이지 않은 해탈에서 퇴보할 것이라는 경우는 없고 여지가 없다. 아라하는 퇴보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번뇌가 완전히 부서졌어요. 그런 부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죠. 예를 들면 비구들이요, 심재를 바라고 심재를 구하고 심재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심재를 가지고 서 있는 큰 나무에 심재를 잘라 손에 들고서 심재라고 알면서 지나갈 것이다. 눈 있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참으로 이 사람은 심재를 알고 심재를 둘러싼 부분을 알고 껍질을 알고 바깥 껍질을 알고 가지와 잎사귀를 안다. 그래서 심재를 바라고 심재를 구하고 심재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심재를 가지고 서 있는 큰 나무에 심재를 잘라 손에 들고서 심재라고 알면서 지나갔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심재를 가지고 해야 하는 일의 목적을 실행할 것이다. 이처럼 비구들이여 해서 나머지는 앞에 부분이 동일하게 반복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문단의 끝으로 가면 비구들이여, 그 비구가 일시적이지 않은 해탈에서 퇴보할 것이라는 경우는 없고 여지가 없다. 그리고 이제 경이 마무리되죠. 이렇게 비구들이여, 이 범행은
어둠과 존경과 명성을 이익으로 하지 않고 개의 부족을 이익으로 하지 않고 삼매의 부족을 이익으로 하지 않고 지와 견을 이익으로 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부동의 시메탈이 있다. 비구들이여 이 범행은 이것이 목적이고 이것이 정수고 이것이 완결이다 라고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그 비구들은 즐거워하면서 세존의 말씀을 기뻐했다. 자, 맨 앞에 장 잠깐 보겠습니다. 맨 앞에 장에 이제 요약이 되어 있거든요. 요약 보면 이제 도입해가지고 대화다따 이야기 나오고 오늘 공부한 주제의 확장 참조하자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출가의 이유에 이어서 출가의 결실과 완성을 심지의 어둠에 비유함 하는 거 이렇게 표로 여러분 나타내 드렸고 오늘 충분히 설명됐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경 읽으면서 뭐 자신을 칭찬하고 남을 업신여김 하는 부분이 나왔죠. 그거 어둠과 존경과 명성의 경우 계를 부족한 경우 또 삼매를 얻은 경우 또 알고 보면서 그러니까 지와 견을 얻은 경우 이렇게 이제 나 자신을 칭찬하고 남을 비난하는 그 경우 이렇게 설명되어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이제 경의 마지막 부분으로 마무리를 지어드렸어요. 네, 요약까지 해서 이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시간을 좀 잘 맞춰가지고 29번 경 의미를 우리가 좀 자세히 보았고 무엇보다도 오늘 주제의 확장 36 대화다따가 떠나고 오래되지 않은 때를 통해서 대화다따와 관련한 몇 가지를 같이 보았는데요. 언제 좀 기회가 되면 대화다따와 관련한 나머지 경들까지 제가 싹 좀 모아가지고 대화다따에 대한 완성된 주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